옛날 옛적 남원 고을에는 방아귀신이라는 무시무시한 전설이 전해 내려왔다. 이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밤마다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아무도 함부로 방앗간 근처에 가지 못했다. 남원 고을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커다란 방앗간이 있었다. 그 방앗간은 마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장소로 곡식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방앗간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다. 밤이 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귀신이 나타나 방앗간 문을 쾅쾅 두드리며 방아를 빻아달라고 외친다는 것이었다. 귀신은 반투명한 형체로 몸에서 흘러나오는 차가운 기운 때문에 사람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곤 했다. 사람들은 이 귀신을 방아귀신이라고 불렀다. 방아귀신의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미신으로 자리 잡았고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에 미리 방앗간 일을 마치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방앗간 주인은 밤에 방앗간을 닫으면서 문을 꼭 잠그었지만 언젠가부터 이상하게도 아침이면 방앗간 안은 엉망이 되어 있었다. 곡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방아는 이미 예쁘게 빻아져 있었다. 방아귀신 소문이 날로 커져가던 중 전구 용감한 청년 강철이가 방앗간의 비밀을 파헤치겠다고 나섰다. 한밤중이 되고 강철이는 방앗간 안에 숨어 귀신을 기다렸다. 한참을 기다리자 정말로 방아귀신이 나타났다. 그는 사뭇 친근한 목소리로 오래 기다려준 것에 고맙다며 방아를 빻아달라는 부탁을 했다. 강철이는 귀신의 모습에 놀랐지만 두려움을 이겨내고 귀신의 이야기를 들었다. 알고 보니 방아귀신의 정체는 예전에 이 방앗간에서 일하던 할아버지의 혼령이었다. 그 할아버지는 생전 방앗간 일을 누구보다도 성실히 했지만 세상을 떠나버린 지금도 자신의 직업을 다하지 못해 매일 밤 방앗간으로 돌아오던 것이었다. 강철이는 방아귀신의 침울한 이야기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매년 추수계절이 되면 마을 사람들과 다 함께 방앗간을 찾아가 정성껏 방아를 빻아주었다. 신기하게도 그 후로부터 방아귀신은 나타나지 않았고 마을에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다. 그 후로도 사람들은 해마다 추수계절이 되면 방앗간에서 특별한 제사를 지냈고 방아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이 하나 된 마음을 상징하는 따뜻한 전설로 남게 되었다. 남은 고을 사람들은 나아가 할아버지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를 위한 작은 기념비를 방앗간 입구에 세워두었다. 이로써 방아귀신 이야기는 단순한 무서운 전설이 아닌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연대감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경상남도 김해 지역에는 바람 신령이 자리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신령을 바람 할머니라고 불렀다. 이는 신령이 여성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종종 어르신의 모습으로 변하여 마을 주변을 걸어다닌다고 믿었던 때문이다. 바람 할머니는 마을의 보호를 내려주고 계절마다 풍요를 빌어주는 신격으로 모셔졌다. 김해는 계절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해야 하는 농업 중심의 사회였다. 바람의 흐름은 굿 강수량을 의미했고 농작물을 어떻게 자랄 것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바람 할머니에게 바람을 걸맞게 불어달라고 늘 기도를 드렸다. 어느 해인가 마을에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다. 하늘은 파랗게 빛났고 땅은 점점 더 갈라졌다. 농부들은 바람 할머니에게 간절한 기도를 올리기로 했다. 마을 최고의 연장은 머리를 숙이고 묵상한 후 바람 할머니의 성역으로 알려진 산 정상으로 올라갔다. 그곳은 오래된 바위와 커다란 나무가 신성하게 지키고 있는 장소였다. 연장은 바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원했다. 바람 할머니여, 대지를 가리셔서 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족과 짐승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러나 비는 오지 않았다. 절망한 마을 사람들은 혹시 자신들이 놓친 것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젊은 여성이 의견을 냈다. 할머니, 저희의 마음을 너무 서둘렀던 것 같습니다. 바람 할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숙이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로 했다. 그들은 공동으로 축제를 열기로 결정했다. 축제날 마을의 아이들은 화롯가에 모여 점점 막상막하로 커다란 물동이를 돌렸고 어른들은 고기와 과일이 담긴 음식을 준비했다. 마을 전체가 웃음과 노랫소리로 가득 찼다. 신성한 순간에 큰 바람이 불어왔고 하늘을 덮고 있던 구름이 서서히 모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내리기 시작한 첫 빗방울이 땅에 떨어지면서 복내음이 피어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선했던 마음과 진심이 신에게 닿았음을 깨달은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도 매년 한 번은 바람 할머니를 위한 축제를 지속하였고 바람 할머니는 마을의 신으로 계속해서 모셔졌다. 이 이야기는 김해 지역에서 전해오는 바람 신령의 전설 중 하나로 지금도 마을 곳곳에서는 종종 마주할 수 있는 고유한 신화적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김해의 민속신앙은 이렇게 전통과 공동체 유대를 통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지금의 완도 지역에는 바다를 지키는 강력한 수호신 회신 장군이 거주했다고 한다. 회신 장군은 키가 하늘에 닿을 듯이 크며 얼굴은 용맹스럽고 몸은 기운찬 기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바다의 생명들을 돌보며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도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했다. 회신 장군은 완도의 바닷가에 사는 모든 생명체를 자신의 가족처럼 여겼다. 그래서 누군가 바다를 더럽히거나 바다 생명들을 위협할 때마다 그는 용서치 않았다.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물결은 결국 두려움으로 바뀌어 그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었다. 그러나 해신 장군의 성격은 단지 엄격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때때로 재미있는 장난을 치기도 했는데, 특히 고기잡이 배가 바다로 나가는 날이면 바람을 살짝 불게 하여 어부들의 모자를 날려보내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장난을 놀라기도 했지만 점차 그것이 해신 장군의 장난스러운 사랑의 표현임을 알게 되었다. 어느 해 여름, 완도에 커다란 태풍이 몰려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다.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해신 장군이 있기에 안심할 수 있었다. 태풍이 몰려오던 날, 바다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었고 하늘은 어둡게 가라앉았다. 사람들은 두 손을 모으며 해신 장군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기적을 목격했다. 바다 한가운데서 놀랄 만큼 큰 빛이 일어났고 그 속에서 해신 장군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용맹한 얼굴로 바다 속 깊이 들어가더니 손을 휘저으며 태풍을 직접 막아섰다. 그의 힘으로 파도는 잠잠해졌고 바람은 가라앉았다. 태풍이 지나가고 하늘은 맑아졌다. 주민들은 해신 장군에게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그 후로도 해신 장군 은완도의 바다를 지켜주었고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며 그의 이야기를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 내려왔다. 해신 장군에 대한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힘을 존중할 뿐 아니라 그 안에 깃든 보호와 사랑을 믿게 만드는 전설로서 남아있다. 그래서 여전히 완도에서는 바다 나우촌 마을에서 조용히 해신 장군을 부르는 기도가 들려오곤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제천의 깊은 산속에는 영험한 용신이 깃들어 살았다고 전해진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용신을 숭배하며 매년 봄이 되면 용신제를 거행하곤 했다. 그들은 용신을 통해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며 마을의 화합을 다졌다. 장대한 제천의 산세와 우록진 폭포는 그 자체로 신비로웠고 주민들은 이곳을 용신의 거처로 여겼다. 마을 어귀에는 큰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는 용의 갈기가 불어 빛으로 빛난다 하여 자수령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용신제는 매해 봄 첫 월요일에 시작되었다. 준비는 한 달 전부터 시작하여 마을의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 참여했다. 제사의 시작에는 산에 진미가 올랐고 마을의 농부들은 가을에 수확한 첫 곡식을 아낌없이 바쳤다. 제사의 하이라이트는 용신에게 바치는 비단 길쌈,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쌀을 사용하여 비단을 자수놓았고 이는 용신이 군림하는 깊은 연못에 띄워 바쳤다. 용신제날 마을은 조용히 밤을 맞이하고 새벽이 되면 사람들이 하나 둘씩 연못가로 모였다. 그 순간 제사를 지내던 무당이 거센 북소리와 함께 제단에 올라가 천천히 주문을 외우기 시작한다. 용신에게 전하는 기도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고대어로 진행되었고 그 신비로움에 사람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제사를 지켰다. 끝맺는 순간 무당이 연못에 쌀을 한 움큼 뿌리며 축원을 올리자 물결이 평온하게 퍼져나갔다. 제사가 끝난 후에는 용신의 은혜를 기리며 축제가 열렸다. 대대적인 잔치가 벌어졌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춤을 추었다. 이때 주민들은 용신이 마음을 열어주기를 기대하며 함께 노래를 부르고 즐겼다. 무엇보다도 이날은 그들에게 중요한 연결의 장이었다. 흥얼거리는 설렘 어린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렸고 이 모든 풍경은 용신의 보호하에 평화롭게 이어졌다. 하루의 긴 제사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요가 찾아오곤 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늘 용신에 대한 신뢰와 고마움이 자리 잡았다. 제천의 사람들은 믿음이 힘으로 서로를 결속시켰고 용신제는 단지 신에게 예를 갖추는 자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단합을 다시 확보하는 시간이 되어주었다. 그리하여 제천의 용신제는 시대를 피해가지 않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이를 자신의 삶의 일부로 여겼고 그렇게 그들의 신앙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의성의 어느 작은 마을. 여름이 깊어질수록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기도를 드리며 날씨가 덜 더워지기만을 바라며 생활을 하고 있었다. 농작물들은 이리저리 휘어지고 가축들은 무더위에 힘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그 원인은 오래된 신령의 우물의 신령이 사라졌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마을 중심부에는 수백 년 동안 마을의 중심을 잡아주던 신령한 우물이 있었다. 태어난 이래로 비가 오지 않던 시기에도 우물에서는 항상 맑고 차가운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와 주민들을 돕곤 하였다. 사람들은 이 우물이 마을의 안녕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믿었고 그 때문에 정성스럽게 관리를 해왔다. 그러나 몇 주 전부터 그 우물의 물은 점점 마르기 시작했고 이제는 완전히 말라버리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원인을 알지 못해 고민에 빠졌다. 그러던 중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옛날 옛적 한 여우가 이물을 지키던 신령의 친구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네. 그 여우가 우물의 신령과 의논을 하곤 했는데 그 여우가 사라지면 신령도 사라진다는 게 전해진 이야기일세. 설마 하는 마음에 주민들은 여우 유인방을 찾기로 했다. 며칠간의 수색 끝에 마을 외곽의 깊숙한 숲속에서 사람들은 이상한 자취를 발견했다. 여우의 발자국이었다. 발자국은 마치 일부러 사람들에게 알려주려는 듯 하얀 모래 위에 선명히 찍혀 있었고 그 자취를 따라가다 보니 그들은 하늘과도 같은 청명한 눈을 가진 여우를 발견하였다. 그 여우는 인간의 접근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인도하듯 마을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여우를 따라가던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우물 주변이 밝은 빛에 휩싸였고 우물의 물이 다시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여우는 그저 그 빛 속에서 왕처럼 서 있으며 이내 사람들에게 돌아가 자취를 감췄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우를 신으로 숭배하였고 그 신비로운 존재가 언제나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으며 우물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마을은 다시금 평화를 찾았고 그 와중에 여우를 위한 작은 신당을 세워 감사의 뜻을 전하곤 했다. 여름날의 더위도 이젠 덜 무섭게 느껴졌고 마을 사람들은 항상 신령한 우물이 줄 물을 마음속 깊이 감사하며 살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의성 지역에서 내려오는 유명한 민속신앙 이야기 중 하나로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가끔씩 여우의 발자국을 찾아 더위를 식히고 가곤 한다.